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러 사건들이 등장합니다만 이 사건들 가운데, 이 말씀들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51절에 맨 앞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항변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제 읽은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서워서 그 일을 입에 담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51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제자들의 그 관심사도 그렇고 전부 십자가의 죽음에 쏠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그게 그것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후에 부활과 승천까지 바라보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목적으로, 죽음만이 관심사라.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이 얼마나 슬프고 애처롭고 안타깝겠어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곧 예수님의 여정이 그저 슬프고 안타깝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 곧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롭게 구원하시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영광 중에 승천하게 하시는 그 일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져야지, 단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고통과 수고와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외에 있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저 어쩔 수 없이 구원은 받기는 받아야겠으니까 싫지만 따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모든 걸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끝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다. 이것까지를 우리가 바라봐야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특히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 이 금욕주의, 절제와 인내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러한 금지 사항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겠죠.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죽은 이후에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감사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최대한 절제하고 금욕하고 참아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장차 얻을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하는 사람 치고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의 영생을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 거면 교회 아예 안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믿을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어떤 차이냐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과연 그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얻을 것들을 무작정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미래에 얻을 그러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정도로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확고하게 미래에 얻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지나가는데 어디를 거치십니까? 사마리아 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자, 일부러 그렇게 가신 것이죠. 보통은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갈 때에 사마리아인의 땅을 밟지 않으려고 멀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이니까. 자, 유대인들이 갈릴리 땅에서 유대 땅으로 갈 때, 남부의 유대 땅에서 북쪽의 갈릴리 땅으로 갈 때에 왜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의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들이 죄인은 맞지만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3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하는 것 못지않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증오했다는 거죠. 자, 그때 그 모습을 보고 54절 말씀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 사건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계기가 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면 바로 앞에 우리가 그저께 본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외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아버지가 찾아와 가지고 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다 쫓겨나간다는 것을, 그들이 거기까지 그 믿음의 분량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낸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들을 멸하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는다는 거죠. 귀신도 쫓아내지 못한 그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서 그들을 멸절하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왜 꾸짖으셨을까요?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는 믿고 예수님을 또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이 땅에 불의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을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해서 멸망시키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는 너무너무 분명하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순서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만일 심판의 주님으로 먼저 오셨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입니다. 아직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 상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느닷없이 제자들은 지금 뭘 말합니까?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 제대로 알고 진정 제대로 믿고 섬기고 있었다면 이 순서를 뒤바꾸지 않겠죠. 올바른 순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구원의 때예요. 하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게 언제일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만사를 제쳐놓고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때가 그냥 영원 무궁히 연장되면 모르지만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여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또 아직 그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런 때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을 멸할까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도록 명해서 저들을 명할까요? 예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뜻을 이제 언제 알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때로부터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헌신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길을 가면서 계속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사건들은 그냥
바로바로 연이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시간이 뭐 비행기를 타면 한두 시간이면 가겠습니다만, 그럼 그런 여정이 아니라 계속 몇 달에 걸쳐서 몇십 일에 걸쳐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여정 아닙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에 맞추어서 어떤 사건들을 기억해내고 그 사건을 기록해서 여기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에요. 무엇으로서? 제자로서 부르심에 관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누가가 그 내용들, 그러니까 없던 내용을 그냥 만들거나 이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다른 때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 갖다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몇 가지의 사건을 뽑아가지고 여기에 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가? 자, 먼저 5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적도 없다면 이런 말 안 했겠죠. 얼마나 참 귀한 말입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겠습니다. 5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럼 좀 엉뚱한 대답 아닙니까?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참 잘 생각했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르거라. 내가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너는 말로만 그렇게 할 뿐 너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다 하고 거절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불교의 선문답처럼 엉뚱한 대답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제안을 예스로 받으시는 것입니까? 노로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언뜻 보면 안 받아주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대답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자, 너 잘 들어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자다. 네가 보면 알겠지만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즉 집이 없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런 자다. 그런데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런데 너에게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말한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하지만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걷기를 각오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 따르지 않았겠죠.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도 알지 못하고 신분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부자 청년일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고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겉으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 놀라운 기적들, 뭐 많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배불리시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들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마음을 가진 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재산도 다 처분하고 집도 다 팔고 땅도 다 팔고 그래야 됩니까? 네, 그것은 사이비 단체에서는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부담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은 딱 한 번 나와요. 누구를 대상으로? 부자 청년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만약에 어떤 권력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했을 때는 아마도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너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명예를 중시한 자에게는 명예를, 재물을 중시하는 자에게는 재물을, 자식을 중시하는 자에게는 자식을, 부모를 중시하는 자에게는 부모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자, 그 내용을 우리 뒤에서 한번 볼까요?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네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보다 무엇이 먼저예요?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예수님 참 비정하시다. 그 아버지 장사하는데 뭐 한 달이 걸리겠나, 1년이 걸리겠나. 그 며칠 걸릴 텐데. 그렇게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님 따르면 되지. 그것마저 못하게 하시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아버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좀 연로하시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장사 지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합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고 참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렇게 덧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죄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 저도 여러 번 만났어요. 자, 그러면 그분은 어떤 마음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의 문제가 먼저 앞서는 거죠. 그래서는 제자가 될 수 없고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핑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내 성공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많다 보니까 하루 이틀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죽음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즉흥적인 감정으로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만 나를 따를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나를 따르는 길을 차일피일 미루느냐? 그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예수님 아래에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그리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전면적인 헌신이 있을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소유한 재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셔요. 우리가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도, 그런 권력에 대해서도, 인기에 대해서도 별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요. 왜? 그것들은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냐, 가난한 자냐, 권력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돈이 많냐, 적으냐, 이런 거 예수님의 관심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 전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느냐. 또 언젠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차일피일 미루는 지연된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으셔요. 그런데 어떤 이는 재물이 장애물이 되고, 어떤 이는 권력이 장애물이 되고, 어떤 이는 개인적인 그런 육체의 쾌락이 장애물이 되고, 어떤 이는 자식이 혹은 부모가 장애물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 즉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의 자리에 계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누려도 상관이 없어요. 재물을 누리든 권력을 누리든 인기를 누리든 육체의 건강을 누리든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실 때.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될 때, 삶의 목적이 아닐 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다른 것들이 자기의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런 유혹, 그런 시험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도구로, 재료로 사용하는 헌신된 주의 종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